시편 18편 35절로 40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불신앙과 신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오늘 드려야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이고 그냥 의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고요, 약한 자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강하다면 굉장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강하다면 참 우리는 힘이 들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자가 강하다면 우리는 그 악한 자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의 그 패배와 실패까지도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변화된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자, 그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도가 있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바울의 사도성이 맞나 틀리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도 중에서 정말 많은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도다운 사도지만은 이게 모두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제 그 부분을 사울이 되었던 바울로 변화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자, 나된 것,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죠. 그가 잘못 살아왔던 그런 시절도 하나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그런 시절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되었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심히 됐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정도 되면은 좀 자랑할 만하죠. 우리가 조금만 된 듯 하면은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대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이 바울처럼 오늘 구약의 다윗이 참 겸손하다. 참 겸손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여러 부분에서 다 이게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5절을 한번 오늘 본문인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자 이르죠.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자 나를 붙들고 주의 오념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자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앞에서 뭡니까?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주의 오념이 자기보다 주님을 항상 앞장 세우고 더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방패가 되셨다. 여러분 이미 방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도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이 창세기 15장이 증거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그가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지금 자식이 없사온데 이 상속자 즉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자,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이렇게 쳐다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부인하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우리의 방패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자 우리 교회에 우리 몇 분이 계시고 또 여러분 오늘 밴드에 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데 한번 자신에게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현실이 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패시다. 대적을 칼로 무찔러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대적 위에 너를 높이 세우리라. 다윗의 고백은 이미 방패라는 고백이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먼저 했어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방패는요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방패가 보호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의 방패라는 여기에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자다는 거예요. 완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요, 도움의 손이고 축복의 손입니다. 이삭이 그 요셉의 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기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이삭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요, 장자인 그 므낫세에게 이렇게 왼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삭은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오늘 붙잡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참 두려워할 일 많이 생기잖아요. 놀랄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붙잡아 세우신다는 거죠. 일으켜 튼튼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또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도 지키시는 상징을 할 때 오른쪽이 나왔죠. 내 그늘이 되신다. 그리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에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양산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햇빛 계속에 노출되면 사실 상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의 햇빛은 너무너무도 강해서 구름이 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 35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아주 초라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출발의 시점은 목동입니다. 뭐 누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나를 크게 하셨다는 고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유는 이미 이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유예요. 그런데 왜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모든 승리,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을 받죠.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냐. 오늘 36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시편 18편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 뜻을 살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실 그 걸음의 길이 넓지 않았어요. 왜? 사울의 무리와 자기를 죽여가는 원수들로 인하여 도망을 다녔잖아요. 포위를 당했잖아요. 갈 길이 없어요. 너무 좁은 길, 정말 막다른 길까지, 그리고 동굴의 끝까지 그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참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그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실족하여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걸음, 우리의 나갈 길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에 잠언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자꾸 이익을 얻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 돌아갈 때 영광 가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픔도 줄 수 있어요. 그 얻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걸음이 피곤하지 아니하게 또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자, 다윗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굴복시켜 주셨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 이제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죠. 원수에게서 쫓기던 사람이 이제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단어 그다음에 38절에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체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에 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1층이라 저 1층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화초들이 많아요. 화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은 보이지 않게 저희는 모기와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보이면은 누구든 모기를 잡아야 돼요. 만약에 그 모기가 보였는데 안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모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잠들 때 윙 날아와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하는 이 모기는 자연스러운 모기와의 전쟁이 되고 이 모기를 반드시 잡아서 죽이게 돼 있어요. 좀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우리 집에 정말 아주 큰 바퀴벌레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제가 봐도 너무 끔찍하게 컸어요. 손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그 살충제 그 스프레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잡게 되는데 조금을 뿌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뿌려서 죽은 거 확인하고 더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원수라면은 철저히 멸해야 된다. 아주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발 앞에 아주 엎드러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격을 우리가 해서 멸하지 않으면 반대로 공격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르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으로에 나가는 모든 삶의 방향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뜻까지 순종할 때가 승리한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중에서 여리고성의 그 함락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 방법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무력을 쓴 것도 아니고 인해 전술을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작전을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 안에서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막 각종 말로 비방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이 있었어요. 맨 앞에는 이제 완전히 무장한 군사가 서고요. 그리고 7 양각 나팔을 들은 제사장이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군이 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다 보니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매일 보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봤어요. 7일 때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결국 함락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 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남녀노소 소양나귀 전체를 다 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우상에게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관계된 것을 철저히 멸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승리, 다윗의 전쟁의 방법이 그렇게 철저히 모든 것을 멸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으라. 여러분, 말씀 듣는데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저는 어떤 때 밤을 새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데가 있는데 성도들이 그 시간에 제가 말할 때가 이게 수면제가 된 건가? 잘 자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때로 내가 이게 막 두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안 통해. 참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제가 좀 마음에 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듣는 거예요. 내 길로 나와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 그럼 말씀 안 들으면 영혼이 지금 죽는 거예요. 영혼의 기갈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목표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인간과 인간을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이간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전 인류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분쟁과 그리고 파멸을 일으키고 있고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계속 공격하고 믿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요. 믿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 오늘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통치자들과,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세상 주관자들을 다 자기의 주권 속에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 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 그 말씀만 읽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승리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 왜? 세상의 권세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우리가 이게 영의 호흡 아닙니까? 호흡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려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세대인가 하면 악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승리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모든 일을 행하게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슬퍼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는 끝났구나, 패배를 스스로가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8편 39절에 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대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셨다.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집하고 명령을 내리면 움직여야 돼요. 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최고가 아니에요. 생활을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와 같은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대적과 맞췄을 때 여러분 피하거나 도망해서 안 되는 겁니다. 당당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당히 싸우게 하여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이 당당함에 설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자리에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군사로 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한데,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 자기 부모와, 여러분 부모님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 처와 자식들,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지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는 주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지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승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또 빛을 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 18편 40절에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자기가 승리한 것을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등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철저히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보면 유명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나려가고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패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론과 홀이 캐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계속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내리면 여기저기서 지금 패하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대책을 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자,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가 기도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밴드 배우들은 여러분 성도들이 한쪽에 있는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오늘 사역자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 돕는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를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러서 승리해서, 자, 기념의 제단을 쌓죠. 모세 때가.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은 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 하셨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원수와 싸워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을 해서 아직 가나안에 못 들어갔거든요. 정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제대로 변반한 게 없는 상태로 이 아말렉과의 싸운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제 승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소식, 놀란 소식, 정말 힘든 이런 소식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또 후일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 시편 46편 1절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 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은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기도하고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반드시 승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가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주님께 아뢰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직 우리는 경험을 못했어요.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어렵게도 때로는 힘든 데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다윗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오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늘 기도하고 또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참 미련하고 나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셔서 이제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실패와 패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일정을 통해서 그가 목동이지만 그가 연약하고 또한 큰 원수로 인하여 피하고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넓히시고 그를 높은 데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목격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주의 역사가, 주의 승리가 온전히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승리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